본문 말씀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제가 지금 오늘 공고한 마음으로 나왔거든요. 마음이 지금 교만한 지금 문제 때문은 아닌데, 그 목사님이 그 수요일 날인가 다윗이 굴을 피해 다니면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 그랬는데, 이 마음이요, 올라가면 교만이잖아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올라가면 교만인데, 이 교만한 마음이 교만한 눈으로 여지고 이런 자를 낮추시지만 뚝 떨어져도 사실 문제잖아요. 제가 지금 뚝 떨어져가지고, 뚝 떨어지면 증상이 뭔지 아세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나와요. 그 뚝 떨어져서 이 지금 공고한 마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 주제 넘게 오늘 여러분한테 이러세요, 저러세요 이렇게 할 주제가 지금 안 되거든요. 마음이 위치가 있나 봐요. 마음이 지금 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납작하게 공고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지나는데, 이게 이 마음이 너무 올라가도 안 되지만 내려가도 안 된다. 찬양을 들으면서 십자가를 봤거든요. 하나님이 부족한, 맨날 마음이 뚝 떨어지거나 교만하거나 중심을 잘못 잡는 저를 이 십자가 보혈 아래 세우셨는데, 진짜 정말 오늘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섰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고 싶었어요. 제가 설교를 할 지금 주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편은 시로 되어 있지만 오늘 18편은 다윗의 자세히 들여다보면 간증이거든요. 간증은 말로 할 수도 있고 글로 적을 수도 있고 시로 적어서 하나님께 노래로 올려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때 18편이 언제 썼는지 그냥 하면 위에 기록되어 있어요. 1편 위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렀다. 아까 그 굴을 다닐 때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말했던 그 다윗이 드디어 쫓기고 쫓기는 그 긴 세월 10년 만에 드디어 건져주신 날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호와께서 건져주셨다. 이 건져주셨다는 영어가 보면 구원이라는 의미에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승리의 날이잖아요. 내가 드디어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한 날에 하나님께 내가 노래를 불렀다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 올리신 그 날에, 드디어 해방시켜준 날에 내가 노래를 불렀다, 이거거든요. 쭉 보면 결국 감지되시죠. 내용은 내가 건진받은 모든 것이, 사실 다윗은 10년을 쫓겨다녔잖아요. 이미 이 날은 용사가 되어 있었던 날일 거예요. 싸움에서 승리하고 모든 것을 거뜬히 이길 만큼 준비가 되어 있었을 그날에 다윗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승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간증이 18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마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잃고 낮아진 때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이 있고, 우리는 여러 가지 움직이는 이 파도 속에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그거를 통괄적으로 하나님은 광야라고 하기도 하고 훈련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 파도를 이기고 나아가야 되는 그 과정 중에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뭐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도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18편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저는 원했어요. 내가 1차적으로 이 18편을 통해서 다윗의 간증을 내가 듣기 원합니다. 왜? 아가서에서 너는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라. 할렐루야. 내가 힘들 때 나를 앞서간 자들, 구약의 신약의 수많은 자들이 앞서간 그들이 어떻게 걸어갔나? 다윗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처음부터 용사는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강하고 담대한 자, 특별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걸어갔던 수많은 그 양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에 다윗의 이름도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들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특별하냐?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읽어보면 알겠지만 다윗의 고백에서 내가 특별한 게 아니야. 다윗은 하나님이 특별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양들에 불과했지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로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 먼저 아시죠? 양이 이쁘고 순 말 잘 듣고 뭐 이 계열이 아닌 거 아시죠? 그 양은 우리지만 이 양들이, 그 발자취를 따라간 양들이 마침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로 서 있는 모습을 성경은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윗의 간증을 듣기 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에, 구원받은 그날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나 영어로는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I love you.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먼저 고백한 건 그 고난 가운데서 10년을 허락한 목숨을 건 고난이잖아요. 쫓기는 삶을 누가 살아봤겠습니까? 그가 고백한 건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이 시편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나에게 힘이십니다. 내 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들여다보니까 자신이 승리한 이유가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힘이 내 힘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힘으로 이것을 승리하고 당신이 나를 건져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여호와는 이어서 2절에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요새시다.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내가 피할 나의 바위다. 그리고 나의 방패고 구원의 뿌리고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 많이 들어서 귀에 너무 다 익어서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다윗이 쫓기면서 10년 동안 필요한 것은 뭐였다? 반석이고 요새고 건지는 피할 바위와 방패와 구원의 뿔, 산성이 그냥 그의 일상이었어요. 피해 다니는 삶. 근데 다윗은 자기 힘으로 그것을 했다고 하잖아요. 내 능력으로, 내 기술로, 싸우는 기술로, 또 내가 가진 사랑으로, 환경으로, 무기로 이것을 이뤘다고 하지 않고 그 모든 이 피난 기간 동안 반석이 돼주고 요새가 돼준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걸 제가 보면서 그림이 하나 떠올랐어요. 이 고백은 보통 고백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아시죠? 우리 솔직하고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딱 매달려 계신 분 계십니까? 있어요. 있는데 저는 아니에요.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낮아진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잖아요. 땅에 살면 저는 기억 안에 사람이 나를 배반한 적이 있고 내가 믿고 신뢰했던 환경이 나를 배반한 적도 있어요. 무너지는.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들도 있을 거고 건강이 무너지는 것도 있고 그 모든 것이 사실 보면 배신이거든요. 배반당 믿는데 발동 찍히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대비하고 사는 삶이 인간은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땅 가운데 제가 보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심어놓고 사람은 살더라고요. 건강도 의지해야 되고 물질도 의지해서 미래를 대비해야 되고 건강도 사실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예비하고 의지하는 그 내 힘삼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다윗의 고백 가운데서는 이가 광야를 거치면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게 뭘 있겠습니까? 그가 정말 사울의 궁전에서 인정받고 승승장구했다면 결혼과 권력과 재물과 모든 의지할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는 광야에서 그가 의지할 것 없는 상태로 오직 하나님께만 붙들려서 매달려 있는 다윗이 여러분 보이시냐는 거죠. 이 고백을 통해서 보이더라고요. 그냥 거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른 아무것도 이 땅에 지지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밤에 산길을 가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지다가 바위를 탁 잡았어요. 밤새 기도를 해.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나님 손을 놓으래. 근데 밤새 안 놓고 있었거든요. 해가 밝아오고 날이 이제 밝아졌을 때 보니까 손을 딱 내가 떨어뜨리면 바로 밑에 땅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땅을 의지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건 내 눈에 보이는. 근데 다윗이 눈에 보이지 않는, 다윗에게라고 뭐 하나님이 맨날 보였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붙들고 있어서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고 내게 산성이 되어주고 하나님만 미친 듯이 부여잡은 미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이것은 신뢰가 아니면 붙들 수 없잖아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돈이 내 모든 힘이 되고 내가 그것만 의지하게 되듯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미친 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였으면 이 광야의 순간에서조차 내 모든 반석과 산성과 이 모든 나의 힘이 당신이었습니다. 고백을 제일 1절, 2절에 그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들이 상상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다윗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아가서 8장 잠깐 가보기 원합니다. 보충해서 그림을 그려드리면 아가서 8장 5절, 7절 많이 보셔서 아시는데 구약 966페이지 정도 됩니다. 8장 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다윗의 모습이거든요. 이 거친 들 광야에서 여기서 의지한다는 거 완전히 아까처럼 매달려 있는 것처럼 완전히 병자가 자기 몸을 지탱할 수 없어서 옆에 부축하는 자에게 완전히 의지하듯이 갓난아기가 금방 태어난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품에서 자기 모든 생명을 걸고 거기 품 안에 안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겨 있는 거거든요. 그 힘이 아니면 생명까지 걸고 안겨 있는 거예요. 갓난아기는. 맞죠? 엄마가 손을 놔버리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의 어떤 힘으로도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엄마의 힘 가운데 내 모든 생명까지 맡기고 맡겨있는 상태로처럼 그렇게 의지해서 올라오는 이 여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면서 교회이기도 하고 다윗이기도 하고 우리 여야 되기도 합니다. 모든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의 모습을 이 18장은 마지막 구간이에요. 마지막 구간. 그가 비로소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의 강도의 사랑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 8장 6절 7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를 향한 고백이기도 하고 이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이 마음이 하나 된 거예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고백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결기새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이 타오르는 불, 뜨거운 불,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여인에게로 이제 하나가 된 상태. 어떠냐? 이 많은 물도 홍수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삼키지 못한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냐는 거죠. 이것이 오늘 다윗이 18장 1절, 2절에서 하는 동일한 거예요. 다윗은 이 아가서에서 하나님이 예표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지금 다윗이 가상이 아니잖아요. 진짜 자기가 그 과정을 겪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아가서의 내용이랑 일치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다루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지 알겠죠? 완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해서 모든 땅에 의지하는 것이 다 잘려진 상태.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놓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아무 의지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무한한 신뢰가 아니면, 무한한 사랑이 아니면 그걸 어이 잡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도 내 마음을 확정하고 싶은 거예요. 확정하고 싶고 다윗이 어떠한 간증을 하는가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노다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중심을 못 잡는 이 연약하고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이 마음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18장 3절에서 간단하게 얘기하기를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 구원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뢰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 광야에 의지할 것 없는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를 이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셨다. 이 한 줄이 다윗의 간증 내용이에요. 그러니 그분은 찬송받으실 분이로다가 18장 전체를 아우르는 요약한 간증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 4절, 5절, 6절에 있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맸다라는 거예요. 이미 사망의 줄이. 사람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그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불의의 참수가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불의, 하나님이 불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몰려와서 나를 두렵게 하는 죽음과 두려움 속에 내가 있을 그 환난 가운데 다윗이 첫 번째 한 것이 뭐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었다. 내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이거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라고 다윗의 간증입니다. 들어보세요. 구약에 있었지만 그가 그 성전에서 나는 내 소리를 들었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들으셔야 되는 의무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앞에서 내 부르짖는 그 도와주세요라는 그 외침을 그의 귀에 들렸다라고 해요. 여러분 똑같이 동일하게 41절을 가보기 원합니다. 10편 19, 18편 41절 하나님이 우리 성전에서 부르짖고 외치면 다 들어주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자들에게 악을 행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있던 원수들 사울이기도 했고 또 그를 따르는 무리이기도 했는데 똑같이 상황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고 듣지 않았다는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 부르짖고 외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그 귀에 우리의 외침이 들려져야 대답해 주셔야 응답이 나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결국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요동을 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되셔야 되는구나. 우리는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야 되고 응답 안 하면 원망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는 기도 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르짖었더니 7절에 이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사람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뭘로 움직이시나? 결론을 보면 16절에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며 그것이 다윗이 실제로 경험한 간증 그 느낌 하나님이 이 사망의 줄이 얽매이고 두려움 가운데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나를 내가 기도하자 이에 움직이셔서 높은 곳에서 나를 손을 펴서 나를 붙잡고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올리셨다. 이 표현이 다윗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이빨림이 아닌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은 위급한 상황이 있었고 그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놀라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그 위에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꼭 공상과학 소설 같은 스토리를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현대의 교육을 받았잖아요. 저는 그 진화론을 배운 사람입니다. 진화론을 찬미한 사람입니다. 신은 없다라고 철저히 믿고 이 20살까지 살았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창세기, 계시록 중간에 하나님의 이런 구절들 약간 살짝 약간 이렇게 확 다 믿어지는 거 있거든요. 저 솔직히 고백할게요. 저 하나님 앞이니까. 근데 어떨 때 보면 공상과학 소설 같기도 하고 다 믿기도 애매하고
안 믿기도 거시기 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볼게요. 이거 다윗의 고백은 제가 오늘 귀담아 듣기 원합니다. 왜? 내 마음이 확정되기를 원하니까. 낮아졌다 높아졌다 이 요동치는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이 내 힘이 완전히 되지 못하는 것에 있구나를 깨달았어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지팡이가 아직 너무 많은 거예요.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어느 정도의 그 공상과학 소설가냐면, 내가 기도하고 움직이는데 땅이 진동을 한대요. 산들의 터가 요동을 한대요. 산의 뿌리가. 그때 그것이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여러분 믿기십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가상이 아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고,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시록에 우리가 맨날 기다리는 예수님 비행기 타고 오면 정말 좋겠습니다. 믿어질 것 같아요. 우주선도 믿어질 것 같아요. 구름 타고 오신대요. 환장할 노릇이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구름 타가 막연이야. 오신다 그러니까 오신대. 근데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를 상상해보세요. 실제가 그게 믿어지면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우리의 이성을 넘어선 어떤 존재가 진짜 맞는 거예요. 맞죠?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를 기다리는 사람. 세상이 우리 보고 미쳤다 그러고, 우리끼리는 감당치 못한다라고 하지만 세상은 우리 보고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도 미쳤고, 이 글을 쓴, 이 시를 쓴 그 모세도, 그 앞에 창세기부터 쓴 모세도 미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쳐야지 정상인 거잖아요. 저가 미치기 지금 원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웃으셔도 들으시면 돼요. 저는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코에서, 하나님의 코에서, 코가 계시대요. 연기가 오른다. 입에서 불이 나온대요. 근데 어느 정도 불인 줄 아세요? 그 불에 숯이 피었대요. 제가 TV 본 적 있는데 숯을 만들려면 사람이 자연 상태에서 고온이어야 되잖아요. 몇 날 며칠을 불을 떼고 떼야지 간신히 그 숯이 나온다는. 근데 불안만 사람의 숯이 돼버릴 정도면 이 불길이, 펴오르는 불길이, 상상하지 못할 불길이 그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공룡도 아닌데. 여러분은 웃으시면서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따라가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에 대해서 다윗이 심각하게 간증해요. 다윗이 지금 웃을 기분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지금 10년 고생하다가 마침내 건짐을 받았잖아요.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하고 싶은 거예요. 미칠 것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해방이 되면 어떤 마음, 어떻게 하고 싶으실 것 같으세요? 막 간증하고 싶어서 입이 막 근질근질 할까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볼게요. 9절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을 하신대요. 하늘이 삼청천인데 그것을 들이우고 가르면서 내려오신다라는 거. 여러분 상상되세요? 그건 꼭 공상과학 소설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0절에 가면 구름을 타고 다니고 바람을 날개 삼아서, 이 스케일은 또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나도 좀 믿겨졌으면 좋겠어요. 저가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인데 이제 눈으로 배웠나이다. 귀로는 얼마든지 듣고 머리로는 동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거는 진짜 마음으로 이분이 믿어지고 실체가 될 때 그분의 전능함과 그 힘이, 다윗은 그 힘을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전능자의 힘. 그러면서 그가 11절에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는다. 약간 처음 보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숨어야 되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는 그 가리지 않고 나타나시면 그 보는 자마다 죽잖아요. 그래서 항상 흑암 가운데 구름을 두르고 그렇게 임재하셨거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흑암도 하나님이 자기를 두르는 방법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그의 화살로 날려 그 원수들을 흩고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트리셨도다. 그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 콧김 하나만으로, 꾸지람 한 번과 콧김 하나만으로 어떻게 된다? 이 땅에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다 벌거벗겨진 것처럼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머리만 그냥 지식으로만 그래 원래 그렇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리얼리티 현실에서 우리는 그건 공상과학 소설이야 라는 마음이 저의 마음에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힘에 능력에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붙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우면 대부분 어떤지 아세요? 내 방법이 먼저 생각이 나요. 내 방법이 먼저 앞서 나가요. 얼마나 빨리 나가는지 막 발걸음을 막 치면서 나가잖아요. 그 일 다 저질러 놓고 회개하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솔직하게 제가 고백을 드릴게요. 내가 이게 왜 이럴까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의지하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 이 마음이 무너지는 어떤 환경 속에서 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어디서 온다? 위에서 오잖아요. 근데 이걸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나보고 달리라고 하는데 나는 자꾸 뒤로 가고 쭉 쳐져버리는 거예요. 나를 보면 보잘것없는 양무리 중에서도 성질 고약한 양 중에 하나잖아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왜 쭉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성일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수요일 나와서 성일이가 열이 안 내려가지고 같이 막 기도를 했어요. 이제 기도를 이제 하라 그러니까 같이 해요. 저 마음에 어떤 게 있냐면 자 드러냅니다. 그래 기도해야지. 기도한다고 진짜 나을까? 이런 마음도 그 맑은 물에 꾸정물처럼 있어요. 그런데 자 솔직히 얘기 드릴게요. 이게 온전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딱 떴는데 성일이가 이 열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중숙 집사님 너무 좋아가지고 이 카톡에 올렸잖아요. 그래서 전부 이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막 좋아서 올리는데 내가 글을 올리려다가 말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마음이 또 있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하셨네 하면서 한쪽 귀통에 꺼정물이 뭐가 있냐면 그래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면 다 좀 낫던데 뭐 여러분 그게 제가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이 저보면 고구마 먹고 체한 마음일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믿는 마음, 믿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밑에는 그래 병원 가면 다 뭐 열도 내리고 그런 거지 뭐 우연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셨을 수도 있고 이 어정쩡한 마음. 여러분 돌파하고 싶습니다. 돌파하고 싶고 정말 다윗처럼 마음을 확정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온전히 알아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여전히 내 어떤 방법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했나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해서 다윗의 고백 중에 제일 놀라는 고백이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이 놀라운 고백. 우리가 뭔데 하늘에서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드린 이 다윗의 고백에 제가 지금 한 거 아니죠. 다윗이 고백한 그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이길래?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에 그가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는데 왜?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나를 기뻐하심으로 이거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자들은 기도하고 구하나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대답도 않으시고 그 환난 가운데 생명의 위협 가운데 구원해 주시지도 않는데 다윗을 구원한 이유가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믿음의 장에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 대해서. 그런데 다윗이 그 밑에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사실 20절부터 27절, 8절까지는 다윗이 아는 하나님, 그 성품, 거룩한 성품에 대한 고백이에요. 다윗이 뭘 알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20절에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면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하나님이 의와 손의 깨끗함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그가 완벽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에게 그가 마음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그는 아둘람 굴을 도망다니면서 내 마음이 이제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완벽하게 행하겠으니가 아니라 내가 이 마음이 이제 병되지 않고 하나님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붙이겠다. 그러고도 오랜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금방 환란에서 풀어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내가 확정한 것은 내 손의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노력한 줄 아시죠? 사울을 죽일 기회를 매번 거부했거든요. 21절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고 22절에 율례를 버리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도를 내가 지켜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와 율례를 지킴이 뭐냐면 그저 율법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명령 자체가. 그러니 그 명령을 지키고 따름 자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한 거고 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맨날 오셔가 옆에 계셔서 뭐 식사 대접 잘하고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내가 그의 율례와 도를 지킴으로 그것 자체가 순종한 것 자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것이다. 떠나지 않은 것이라는 동의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내가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완벽이 아니죠. 내가 죄악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의지를 붙이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한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 깨끗함을 구하시며 나의 정직함을 구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신 그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 죽음의 사망의 구덩이에서 두려움의 구덩이에서. 그러니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합한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서 그는 고백을 쭉 24, 5, 6, 7절에 합니다. 그에게 표현된 하나님은 뭐냐?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를,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고 사악한 자에게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이분의 성품이. 여러분 제가 고백드린 건 결국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됐어요. 근데 이 다윗의 시편과 최근에 어떤 이런 가운데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 나는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것처럼 내가 보기에 적당히 지적이고 이해할 만하며 용납할 만하며 설명 가능하며 제한된 하나님을 저는 믿었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려고 샀어요. 나는 완전하신 이 하나님, 다윗이 고백한 이 믿기 어려운 공상과소설 같은 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내가 의지하는 수많은 땅의 힘들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을 추가해서 그저 믿고 있다라고 나는 착각을 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끊어내는 것이 광야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의지하던 것을 끊는 과정 중에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목표는 다윗처럼 아가서의 그 여인처럼 어린아이 품에 모든 생명까지 내맡기고 안겨서 의지해 있는 그 존재처럼 하나님께 내 모든 생명줄과 내 모든 공급처를 탯줄에 연결된 어린아이처럼 붙들려서 잡혀있는 그러한 관계,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관계. 사랑이 아니면 붙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주제넘게 지금 이렇게 큰 소리 칠 입장도 아니고 저는 제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 두 번째 다윗이 한 것이 있습니까? 그저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볼게요. 하나님이 28절에 이럽니다. 다윗은 주는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로다. 내 흑암 밝힌 게 뭐냐면
내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영어에 그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믿음은 내가 지금 흑암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꼼짝달싹 못하고 이렇게 묶여서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 있지만 이 모든 흑암을 바꿔서 빛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어둠이 환경도 있고 우리 내면의 어둠도 있지만 모든 것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빛으로 바꾸신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고 수없이 고백해 왔습니다. 환경 또한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빛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한 자 다윗,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도, 저도. 그가 어떻게 행했나? 여기가 중요합니다. 29절, 그가 광야에서 쫓기는 가운데 그가 해야 되는 게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였냐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데, 싸워야 되잖아요. 29절에 내가 적군을 향해 달리는데 어떻게 했다고? 내 무기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내 지략, 전략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주께만 붙들려서 적군을 향해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구절에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모든 생명을 걸고 적을 향해 달려야 되고 담을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만 의지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고백이 무기도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무너져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달려나가라 할 때 달려나가면 되는데 사실 이만큼도 달려나가지 못해요. 한 뼘 나가라. 근데 죽을 것 같은 거.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아니고 쭉 쪼그라져서 풍선 쪼그라지듯이 쭈르륵 빠져가지고 훅 떨어져 버리는 거. 이것 또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에게만 의존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 적군을 향해 달리는 거야. 이때까지 기도를 왜 했습니까? 사망의 올무가 나를 두르고 두려움이 엄습한 그 가운데서 이 기도를 올렸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 적군을 향해 달리는, 강을 뛰어넘는 유일한 이유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명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그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각 상황 가운데서 돌파해야 되는 상황들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파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31절에 그의 신앙 고백이며 그의 사랑 고백인 것 같아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우리는 영적 하나님이 저는 많더라고요. 돈도 제 하나님이고 건강도 제 하나님이고 내 지략,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논리와 내 예측도 내 하나님이고, 근데 다윗은 여호와 외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이 반석을 세상의 것으로 세워서 안정감을 느끼냐는 거죠.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사랑과 신뢰인 거예요. 사랑이 크지 않으면 어떻게 신뢰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힘으로 다윗에게 띠를 띄우신다고 해요. 그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달려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나가는 그때에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시는,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같이 했다. 다윗이 늘 쫓겨다니면서 그 돌 많은 그 산들, 이스라엘 산들을 탈 때 그 발이, 암사슴의 발이 이렇게 막 원래 구조적으로 그 위험한 곳에서 잘 견딜 수 있게 돼 있다고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쫓아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럼 체력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발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다윗의 고백은 내가 강해서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만 의뢰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냥 다 해준 게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광야에서 여러분은 제한되고 힘을 다 의지한 힘을 뽑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에 모든 힘을 공급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힘을 얻기 원했어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 팔이 노토화를 당긴다. 나무 활이 아니에요. 노토화를 당겼을 때 이 반동으로 나가는 힘이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그 힘을 당기는 팔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 의미로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러는 거예요. 저도 고군분투인가요? 하여튼 저도 지금 힘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 보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35절에 주가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나를 크게 하더라. 그러니까 광야는 고통스럽기만 하고 간신히 버텨야 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걸 다 끊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오른팔이 나를 붙들고 나를 가르치시고 힘을 주시고 나를 크게 하시는 곳, 함께 하는 곳, 여러분 통과하기 원합니다. 진짜 통과하기 원합니다. 그런 의도로 수요일날 목사님이 마음을 지켜라 확정하고 확정되어야 한다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흔들리는 마음에 어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흔들리는 마음은 한 발자국 앞으로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넓게 하시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 그러면서 일어난 변화는 뭐냐면 다윗이 이 사망의 줄에 매여 어두운 가운데 이러고 있던 다윗이 37절에 이제 내 원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우와! 놀랍지 않으세요? 광야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공급받는 거예요. 그 힘이 광야에서 연단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그러면서 그들을 쳐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며 내 발 아래 엎드러지도다. 다윗의 능력이 아니죠. 1절에 다윗은 기도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사 일어나는 자를 다 굴복시키셨다. 그 전부 그 간증이에요. 끊어버리게 하셨다. 그런데 더하여 그들이 부르짖어도 구원해 주시지 않고 기도했는데 대답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다 티끌처럼 쏟아버리고 그 더하여 43절에 여호와가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나를 삼으셨다. 이제 올리는 거예요. 쫓기던 도망자가 다 적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자로 이제 하나님이 크게 하시더니 이제는 높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떨어지지도 높아지지도 않게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예언적인 말을 하죠. 그리고 그러니 이 소문이 그들 가운데 퍼져서 내게 청종하고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런 간증을 하거든요. 멋지죠? 그러면서 46절에 결론은 여호와는 살아계시나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시고 구름을 타시고 오시는 분으로 오늘 시편 18편에 다윗이 간증한 이 만드신 모든 세계를 자기 손 안에서 움직이고 주관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이성 때문에 교육받은 이성 때문에 저에게 배워먹었다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이 마음 저는 정말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걸 깨트리기 원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당겨지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다윗처럼 확정되고 움직이지 않는 견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기록을 하는 겁니다.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것을 모두 체험한 다윗이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간증이 저의 간증이 되길 정말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께서 하셨습니다. 48절에 주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고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 나를 높이 들리시니 여러분 구원한 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원수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존재로 높이 들리신다. 할렐루야. 그게 소망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러므로 내가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근데 그게 내가 누리는 것만이 아니다라고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50절에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할렐루야. 큰 구원, 건져내심, 승리. 그리고 이 성경의 인자는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세세토록 변하지 않는 그 사랑, 부패하지 않는 그 사랑, 조금도 한치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인자라고 합니다. 그 사랑이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었지만 나의 후손에게 있다. 여러분, 다윗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는 그의 후손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자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다윗처럼 미친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이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안한 게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그냥 부숴버리기 원합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알아야 다윗의 고백처럼 사랑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알아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해야 신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세상에서 배신당한 그 불신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하나님을 믿지만 제한하는, 이만큼은 믿지만 요만큼은 제한하는, 거리를 두는, 제가 그렇더라고요. 나의 신앙은 차지도 않고 마치 뜨겁지도 않은 신앙처럼 어느 선까지는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들어오실 수 없는,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이 있다면 부서지기 원합니다. 온전히 어린아이가 하나님 품에 안겨 의지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우리를 강하게 하고 크게 하고 적진을 향해서 싸워서 나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가나안 교회, 참포도나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